네, 오늘도 이 대면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을 부르시고 연주해 주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성가대원들, 우리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얻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버드 스퀘어 근처에 있는 11 가든 스트리트에 있었을 때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만치 어떤 분이 그 나무 사이를 서성거리기도 하고 또 철책을 이렇게 어루만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한눈에도 저건 한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전 이 교회 목사인데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김장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곳에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케임브리지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고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3년 6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해 10월이 되어서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우리 25주년 기념 행사에 그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했는데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분이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는 그 인사말을 제게 보내줬어요. 지금 잠깐 화면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왔던 인사말, 긴 말씀인데요. 제가 짧게 요약을 했어요. 25년 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케임브리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쓰신 여러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70년 전에 미국 교회는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하였고 그 선교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국 사회에 선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미국에 온 한인 학생, 직업인,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한인 교포를 섬기며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살아가는 선교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대여섯 명의 신자가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최기일 교수,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김영옥 도올 박사, 강희천 박사 등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데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003년 10월 13일 그리스도의 종 김요나단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감동적인 그런 편지 내용이죠. 이 편지 내용 가운데 정말 이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웠던 이 케임브리지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떠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Greet also the church that meets at Priscilla and Aquila's house.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사용하도록 내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아니고 그 집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이 성경은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어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밑에 지금 그리스어로 나와 있는데 텐, 카트, 오이콘, 아우톤, 에클레시안 이런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텐이라고 하는 말은 the라는 뜻이에요. 카트라는 말은 at라는 접속사이고 전치사이고, 오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house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클레시안 이 말은 교회란 뜻입니다. 이 말을 붙여서 얘기해 보면은 the church at their house, the church at their house, 그들의 집에서 모인 교회란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to call out,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았다. 또는 summon, 이것도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우리는 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짜게도 쓸모없어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보면요, 나와 있네요. 제가 올린 거로 내주세요. 제가 올린 거로 내주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그린 칼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시리아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대하는 지명들은 거의 다 갈릴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부분, 이 부분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테트라키 오브 필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테트라키라고 하는 말이 그 어떤 것을 네 등분을 해가지고 한 등분이란 뜻이에요. 네 등분을 했는데 한 등분이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네 등분해가지고 한 부분을 빌립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얼마나 그 로마 황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이 이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황제에게 내 충성심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명 보세요. 여기 지명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케사리아 필리파이, 영어로는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파네아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만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려고 하면은 약 50km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또 이 지대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아니면 그 이상 시간이 걸려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빌립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면 황제란 뜻이고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넣은 거죠.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난 신전을 지었어요. 황제를 칭송하는 신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10시간 이상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황제를 칭송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그 피터, 영어로 피터죠. 베드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 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락, 바위, 반석 또는 돌.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을 주목하면서 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의 뜻이 바로 내가 나에게 고백했던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하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라고 할지라도, 적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슴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란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도 없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몸에 어떤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어떤 기관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어느 한 작은 기관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입니다. 어떤 기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가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교회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덜 중요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데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아직도 팬데믹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마스크 벗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도 마스크 이제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럴까 하고 마스크를 벗자고 몇 분에게 또 의논을 하면 목사님 좀 더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팬데믹 현상이 끝나가는 것 같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팬데믹 현상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 기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의식이 달라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한 공동체로 보는 그런 인식들이
이 기간 동안에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정보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접종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한두 사람이 독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모든 결정 과정에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그 행위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푸틴이 저지른 그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예요. 이 푸틴은 서방 세계로 가는 가스관을 끊고 전기 공급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세상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의 말에 복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 청년들이 국경을 탈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이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든가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이 시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는 목사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이미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앤서를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최초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할까?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팬데믹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까? 이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중요한 질문이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니까.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앞으로도 든든한 반석 위에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이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는 퀴리오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특별히 교회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네로는 자기 자신을 퀴리오스로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로가 아주 흡족하고 만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교회는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퀴리오스가 당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래서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 로드라고 하는 말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권위, 절제, 힘. 권위, authority. 절제, control. 힘, power. 그러니까 로드는 누구냐? 주님은 누구냐? 나에 대해서 authority와 절제와 그리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authority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한다면 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까? 난 정말 이 일을 꼭 하고 싶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겠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파워를 가진 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줘요? 힘을 줘요? 그분의 이름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권위를 갖고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절실한 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언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를 생각하면 예언자는 누구예요? 그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들은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또 애언자들은 외로웠어요. 애언자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분별해서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가 애언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애언자들처럼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prophetic community입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팬데믹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I was chosen to explain to everyone this mysterious plan. 나는 이 신비한 계획, mysterious plan,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This mysterious plan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참 이런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가슴이 떨려오지 않아요? 와, 이 사람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mysterious plan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had kept secret from the beginning. 오래 전부터 이 하나님의 mysterious plan이 비밀에 붙여 있었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미스테리어스 플랜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뭔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God's purpose was to use the church to display His wisdom. 하나님의 목적은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비밀에 붙여져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밝혀졌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God's purpose was to use the church to display His wisdom.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에 그가 2000년 전에 발견한 하나님의 미스테리어스 플랜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아마 200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 썼을 때 에베소 교회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여전히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위즈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위즈덤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즈덤은 이것입니다 하고 세상에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내려놔야 할 것들이 많아요. 교회가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요즘에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죠. 미니멀리즘. 여러분이 개인의 삶도요, 뭐 잡다한 거 많이 가지고 있어서 뭐 좀 만족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면은 삶이 심플해지죠. 간단해져요. 교회도 불필요한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다 버려라. 그래야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분별력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교회도 정말 교회로서 이것은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만 남겨놓고 다 버려. 그럴 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집중해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시간마다 되지 않는 얘기들, 허튼 얘기들, 세상적인 얘기들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위즈덤,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밤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prophetic church, 예언자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셋째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주일에 제가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사랑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 특별히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나 교회에 가지 않아도 교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게 있으면 다른 교회들과 다 나눠야 돼요.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는 각자 알아서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교회가 각자 알아서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교회와 교회끼리 연대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교파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팬데믹 이후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같이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연구 전문가라고 하는데 해롤드 퍼시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People who move toward the church do so.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래서 나간다는 거예요. For two major reasons.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to learn about God. 하나님을 가서 배우고, 두 번째는 to find some guidance and direction for living. 삶에 필요한 방향과 그리고 안내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플한 말이고 간단한 말 같지만 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가?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가이던스를 주고 그리고 디렉션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안내를, 가이던스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가이던스를 찾고 어디서 디렉션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단체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말이 없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을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 인플루언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이 사용되지 않고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수들, 정치인들, 유튜버들.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몇만 명만 팔로워를 모으면 생계가 걱정이 없어요. 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몇만 명만 모으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100만 명이 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엄청나게 벌지만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되면 어떻겠는가? BTS 팬클럽을 아미라고 하는데 아미가 도대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퍼져 있을까? 사실 이 BTS의 팬클럽 아미는 단순히 팔로워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팬덤이라고 부르잖아요. 팬덤. 팬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왕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BTS 팬클럽 아미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답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The army is everywhere. 이 BTS의 팬클럽 아미들은 전 세계 어디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에 이어서 그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1984년생이에요. 대단히 젊은 친구인데 이 페이스북 파운더이고 지금 뭐 진짜 인플루언서죠. 이 사람이 그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크리스천으로서 한 얘기가 아니고 비즈니스맨으로 한 거예요. Nothing influences people more than a recommendation from a trusted friend. A trusted referral influences people more than the best broadcast message. 그러니까 믿을 만한 친구의 recommendation, 믿을 만한 친구의 referral,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뭐 방송에서 뭐 페이스북 광고를 몇 돈을 들여가지고 해봤자 믿을 만한 친구 한 사람의 recommendation, referral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떤 것이 광고 효과가 좋으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 한 사람이 정말 페이스북을 잘 선전해주면, 근데 그 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친구 사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학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카페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즈니스의 삶의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해요. 신뢰를 회복해. 그러면 여러분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것보다 더 좋은 효과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저커버그 얘기가 말이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신뢰를 갖고 계세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모든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신뢰를 회복하면 머지않아 우리가 교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생겨났을 때 그들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영향력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좀 답답하고 그걸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페이스북 창업자의 얘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 오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도 더 좋은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영향력을 갖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발전해 나갔으면, 존재했으면, 제가 언젠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 본당을 들어와 보고 저 입구의 계단들을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장호 씨가 했던 고백을 제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씀 마음속에 좀 간직해 주세요. 맞다, 나부터 그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 한번 해주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예배 맞이해서 좋은 음악도 들었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무겁고 침울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팬데믹 이후에도 존재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대한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